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 11장 1절로 2절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도우신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예.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10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1자를 쓰고 또 10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이고, 사실은 뭐 조선이라는 한문은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겠지만은 중국인들도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누구였죠? 그분이 한문 풀이를 해 주실 때에 거의 한문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에 따라서 한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낮이고 밤이고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귀한 물고기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세계 만방에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나라로 세우시고 영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상에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웃나라끼리 싸울 때에도 대한민국의
한 나라가 동족끼리 분쟁이 일어나 싸울 때도 우리끼리만 싸운 게 아니고 세계의 유엔에서 정말로 전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쪽을 민주국가로, 자유국가로, 예수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피를 흘린 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눈만 뜨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종일 나가서 8시간 일하시면서 머릿속에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 생각 그 자체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이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오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전부 다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겁니까? 썩어지는 겁니까?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발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건강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전부 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바라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요 근래의 유튜브에 스님들이 다 사탄에 얽매여서 지옥에 갔다는 스스로가 고백하는 일들이 SNS에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대한민국과 세계 유명한 스님이 하는 분 계셨다면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도 마지막으로 자기 딸 찾아가서 딸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 지옥으로 간다. 내가 너무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중생들을 전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보냈다. 그분은 도를 닦기 위해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리에 누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든지 양반다리를 하든지 간에 8년이라는 세월을 밤낮 없이 그래 앉아가지고 선을 닦은 사람이래.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근거지 그 나라에도 성철 스님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스님이 변화된 것,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환상 가운데 주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먹을 때나 굶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조선 조자에 아침에도 십자가요, 밤에도 십자가라고 그렇게 글자가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읽곤 하지만은 십자가가 이렇게 밤낮 주야로 늘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곧 예수여야 돼요. 그럼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예요. 오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다 이야기하지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리가면서 자식을 키울 때에 어머니는 곧 무엇이라고? 희생의 근본이라고, 희생의 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질 않거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1장 3절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가인과 그 제물은 아멘. 창세기에 아담 하와의 그 자녀가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 생애의 첫 사건이 무엇이냐?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약으로는 제사, 신약으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하나님일 때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뭐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거. 예배는 뭡니까? 샤카라고 합니다. 샤카는 뭡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욕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우리 몸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지 우리의 어떤 다른 걸 받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멋대로 되는 거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네가 얼만큼 나를 믿느냐? 내가 얼만큼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얼만큼 나를 의지하느냐? 그럴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하나씩 모두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요 있는 자 없는 자 큰 자 작은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느냐 주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가 지어진 줄로 뭘로 알아야 돼?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일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물 한 그릇 쌀 한 톨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채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다윗이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다니던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둘이서 형님과 아우 둘이서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형님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우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했을 때에 가인의 예배는 뭘로 드렸다고?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곡식이 들었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뭘로 드렸다고? 양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여기서 응답받은 것과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뭘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피라고 하는 사실로 알고 있어요. 식물은 피가 없어요. 양은 피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요, 그 말은 어디도 그렇게 해석된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피가 어떻다 그건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가서 제사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피는 우리가 속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에 피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저들이 정성을 들였다 안 들였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식물로, 아벨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장 좋은 양떼에서 양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여기에서 해석할 어떤 것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가서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자, 히브리 11장 4절에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제사에 뭐가 들어갔어요? 더 나은 제사는 뭘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식물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양은 돈으로 따지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억지로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엽전 하나를 넣었어요. 엽전 하나를 넣었어. 그런데 이 과부가 가고 난 다음에 많은 남정대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가 경쟁하듯이 막 거기에다가 엽전을 그냥 막 주머니채 막 두루룩두룩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돈 받는 그 라인을 이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소리 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많이 넣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당신은 어느 지파요? 어디서 왔어? 얼마나 넣었어요? 물어보고는 양각 나팔을 앞에다 대고 불어줘요. 아무개 어느 지파예요? 몇 대 손 누구 어디서 왔는데 얼마요?
그럼 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지금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에다가 돈을 넣을 때에 누가 제일 많이 넣었다? 가부가 참 많이 넣었다. 아니, 두 렙돈을 어떻게 두 렙돈이 제일 많아요? 몇백 렙돈이 더 많지. 예수님이 뭐였어요? 구차한 중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있는 것 중에 얼만큼 넣었다? 전부 다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이 큰 거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이 큰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 없어. 구약에는 행함만 있어요. 행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도 한다면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구약 성경을 틀어서 제일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을 택하라면 어디를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를 믿어? 저가 누구요?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뭐 하면 영생을 얻어? 믿으면 그랬어요. 구약이라면 행하면이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보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 하나라도, 시간 하나라도, 재물 하나라도 뭘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할까 말까 많이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돈만 생각한다 그럴까 봐 고민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에 한 25년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교파에 관계없이 집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죠. 그런 중에 언제 한번 좀 시간은 오래됐어요. 대전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댔어요. 그래서 누가 통해가지고 저를 소개받아서 알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연세가 한 50도 훨씬 넘어 60 가까운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기도하다가 불이 붙어서. 근데 첫날 저녁에 가니까 한 7, 8명 모여 있어요. 홀은 굉장히 큰 거를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이틀을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인가? 되니까 어떤 이웃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둘이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일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교회 성도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알아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데리고 오세요. 그 대신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분이 한 2번 집회를 참석했다가 말씀 듣고 아마 우리 쉽게 말하는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딱 맞춘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 예배를 참석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한 40 정도 됐더라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소개를 해요. 어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잘 오셨다고. 예수 믿으시냐 이러니까 저는 몰라요. 가자고 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잘 오셨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보셔야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려면은 예배를 이 집회 마치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나오세요. 정해놓은 교회가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녁 예배에 왔어요. 저녁 예배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도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을 내일 점심을 대접하고 싶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여기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하세요. 나는 그런 거를 짜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서 의논해서 하라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가지고 점심 때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녁에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분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나이도 많고 아기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벙벙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애기는 자기들 부부가 낳아야 되지. 내가 큰 책임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해주시라고. 밤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갔어요. 오전 예배 나왔어요. 점심때 되니까 왔어요. 식사하러 가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식사하러 갈 때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이야기가 남편 어디 있어요? 지금 일하러 갔는데. 그러면 식사할 때도 남편도 같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남편을 오면 좋겠다 이러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왔어요. 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밥을 다 먹었어요. 돈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다음에 남편, 전도사님, 집사님 한 번 5명이 먹었어요. 횟집에 가서 먹었는데 돈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계산하러 갔는데 시끌벅적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놓고 점심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점심이 지금 손님도 몇 명 없는데 파는 게 있어야지 잔돈이 있지.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전도사님이 일단은 그럼 내가 먼저 낼게. 내일 나 갚아.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봤더니 이 전기공사 하는 분이에요. 떼가지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다 계산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랬어요.
앞으로 저는 여기 있다가 이틀만 있으면 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내가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소원하는 바가 있다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시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옆에서 듣고는 막 그냥 막 손을 잡고 막 벌벌 떨어. 왜? 지금까지 뭐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별 일을 다 했겠어요. 이번에 목사님 때문에 그냥 될 줄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어떡한다고? 믿습니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헤어지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내가 말 한마디 했네. 왜? 전도사님이 나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어. 목사님, 이번 집회 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교회에 시설 좀 해주면 좋겠다고.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들겠냐 이러니까 한 700이 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처음 온 그 남편한테 그랬어. 이 양 처음 만났고 예배당에 아직 안 들어가 봤으니까 당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나는 믿는다. 그건 당신한테 있는 거니까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나는데 저녁에 그걸 들고 왔어, 부인이. 그걸 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직접 전화했더라고. 대전 오시면 꼭 한번 우리 집에 들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봤어요. 그 이후로 교회는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의지할 때,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믿음이라는 건 순간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다른 교회는 다 흐트러져서 모인다 안 모인다 정말로 줄었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선교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지, 모이는데 지장 없게 하시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지. 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니까. 여러분이 밤 12시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요, 12시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대로 모든 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은 여러분이요,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9가지 은사가 나올 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요. 두 번째,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모든 족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 1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5장에 한번 가보세요. 21절 말씀 가서 한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시작. 에녹이 아멘. 자, 에녹이 몇 살 때? 65살 때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아요. 세상에 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몇 년을 살았어? 오늘 여러분이요, 969세를 27절에 보면 969세를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 에녹이 그 사건, 에녹의 사건 가운데서 두 번이나 하나님하고 뭐 하더라? 동행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동행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의 주인공이에요. 진실의 주인공이에요.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뭐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해? 영생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생활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되는데도 지어,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고? 동행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 의로운 분하고 계시려면 에녹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로워야 되니까 의로운 자는 뭐가 없어?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에녹이라고 죄 안 짓겠어요? 날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회개해서 성령으로 받으면 그걸로 이제는 우리는 완벽하나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에 언제든지 순간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졌을 때 낙심하면 안 돼.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포기할지라도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여러분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이는 어떻게 한 자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나 벌써 죽었어. 그래도 주님은 널 살리셨어. 여러분 형제라도 그걸 안 돼. 받아주지를 못해. 형제라도 못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그 잡아 내가 살리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배를 동인 채 나와. 배를 동인 채. 볼 수가 없어요. 몸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그래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피하고, 우리는 뭐가 잘못되고,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우리는 그런 걸로 배를 동해 놨지만은, 정말로 꼼짝 못하게 돼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 날마다 회개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는 어디 거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돼요. 썩어질 것 가지고는 바라는 것의 실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까 봤지,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밤낮 주야로 생각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축복의 사람들,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나라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니 뭔 해도 크게 여러분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게 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초대교회 위에와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과 선교 현장의 모든 선교의 교회들과 세우신 주의 종들과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 해외로 이제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며 마음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